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형빈 권사님이 출장 일이 있으셔서 우리 대신 유상원 집사님 지휘를 하셨는데, 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강해설교 6번째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혹은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죠. 그의 인생 중심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자녀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두 부부가 신혼부부일 때는 집도 그냥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놨다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 중심으로 다 이제 바꾸는 거죠. 심지어 부부가 뭐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잘 차려놓고 먹지만 아이가 생기면 뭐 잘 차려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먹는 것도 감사한 거죠. 또 음식도 바뀝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들어온다는 것, 혹은 그를 만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마을에 찾아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 가버나움에 찾아가신다는 것은 앞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른 어부들을 부르셨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부르셨던 갈릴리 해변 옆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해변이 이제 가버나움 동네의 그 해변인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것은 베드로가 일했던 일터, 그 해변, 그 장소 일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사는 동네까지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한 부분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 일터에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는 나의 삶의 한 부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에 그의 삶의 전체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라든지 오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오시는 걸 보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일하신 거죠. 물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때로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을 여실 수도 있으시고 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설령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오시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문 닫고 있는 제자들의 집에도 가신 분이세요. 그러면 뭐 문을 우리가 열어주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그때 주님의 모습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인격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냥 들어오시는 때가 있으세요. 내가 열지 않았어요. 내가 오시라고 하지 않았는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때로는 우리의 의지 없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뭘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그 동네 안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신 예수님은 그 동네 한복판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그 회당에 모여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삶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곳에 오실 때에도 누구 때문에 오신 걸까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하시는 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삶은 안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만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미 들었던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교를 통해서 들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배운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그 생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배운 것을 바꾸려면, 버리려면 새로운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먼저 하신 것이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새 교훈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새 교훈을 들을 때마다 듣고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그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혹은 그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지식, 풍성한 지식을 얻게 하려고 가르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거룩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삶이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 이 알미, 지식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미,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따라갈 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대로 따라갔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고민합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혹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만 고민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기를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그냥 갑니다. 근심은 해요. 근데 그냥 가요. 그래서 말씀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 예수님을 안 만큼, 말씀을 안 만큼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둘째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근심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제가 설교한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이제 알았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이 되지 않는 지식, 삶이 되지 않는 알은 공허한 겁니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삶이 되지 않는 지식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많이 알아, 나는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나는 지식이 있어 라고 만족할 수는 있어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삶이 없는 지식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시는데 특별히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꾸짖으세요. 책망하시는 거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 귀신이 나오고 이제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꾸짖는 것, 그렇죠? 앞에서는 가르치셨고 이제 꾸짖기도 하셨는데 꾸짖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라면 가르치는 것이 지식을 알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보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전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꾸짖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해준다라는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것과도 같지만 꾸짖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해 책망할 때 이게 죄야, 이게 너의 잘못이야, 허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꾸짖는 일에는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지만 꾸짖는 것의 초점은, 책망하는 일의 초점은 잘못된 일에서 돌이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것은, 책망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새로워져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꾸짖는 것은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만약에 내 인생에, 내 삶 안에 정말 선한 것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꾸짖지도 않았을 겁니다. 경책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한 것이 가득하다면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만 하시겠죠.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이제 꾸짖음을 당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이 회당에 지금 있었거든요. 회당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들은 사람이에요. 듣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만 회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일 때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은 대부분은 오늘만 나와서 예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왔었고 그 전에도 왔었고 그 전에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날만 율법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었고 또 들었고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했어요. 빠짐없이 듣기는 잘했지만 문제는 들은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죄에 대하여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자신의 삶에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는 반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찾아올 때 죄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죄가 유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안 돼. 그렇게 하시죠? 아니신가 봐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돼요. 처음엔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건 죄고 그건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파는 사람이 되는데, 그 은 30에 팔게 되는 그 과정을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는 죄고 잘못된 거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 대적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왜 받아들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돈께에서 돈을 훔쳐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이미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지만 귀신이 나가는 고침 받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으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을 때 나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떠나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눈앞에 봤기 때문이죠. 그럼 귀신이 떠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난 것은 이제 집이 빈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집과 같은 그 인생을, 삶을, 마음을 다시 채워야 하는데 무엇으로 다시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다시 채워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경책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다시 그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채우지 않으면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빈집이 되면 더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이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이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교훈을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울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변화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한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막 화가 안에 충만한 분은 어떨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럴 거예요. 안에 분노가 충만한 분은 어떨까요? 하는 일마다 막 터질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가득하면 그 가득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그 삶을 채우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새 교훈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충만한 그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교훈으로 살지 않으면 이전으로 돌아가든지 이전보다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는 이제 꾸짖었는데 여러분 꾸짖음을 당하는 순간은 어떨까요? 책망하실 때 목사도 때로는 실수하거든요. 어떤 때 보면 성경 본문을 잘못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그 부분 실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실수잖아요. 제 실수인데도 어떤 데는 기분이 그냥 그래요. 좀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 식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주방하고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국이 짜요. 그래서 여러분 국이 짜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국이 짜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기분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괜히 마음이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꼭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앞에는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그 다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을 때 베드로도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경책하는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1편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은 경책을 즐겨받지 않습니다. 책망을 즐겨받지 않아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심지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책망하시는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사실 그게 현실이긴 해요. 책망받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할 때, 곧 꾸짖을 때 우리가 비로소 새롭게 됩니다. 꾸짖음을 당할 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은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을 때 그 꾸짖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꾸짖음을 받을 때 아픔보다 온전해지는 기쁨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우리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혹 아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더 큰 기쁨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실 때 가르치시고 꾸짖으셨는데 그 꾸짖음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새롭게 합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으로 다 퍼집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교훈이 놀라워서도 이기도 하지만 귀신을 내쫓는 그 사건이 놀라워서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꾸짖음을 당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이 퍼졌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를 아는 것과 성도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듣고 나중에 진짜 만나보니까 아니네.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알게 될 때 내가 오해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던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정도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들어서 아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신비를 경험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 앞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그 모세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그 다음에 증명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저와 여러분 중에는 스스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칭호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안에서 저 사람 이름조차도 몰라요. 아는 사람일까요? 이름도 모르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척 관계에 이 관계에서는 아줌마 아저씨가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동사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여 하나님을 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 유대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으로도 만지기도 하고 그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의 사건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만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소리가 있어서 내가 소리를 들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되는 거.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경책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마음 한편이 찔려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 책망하시는 거구나. 경책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때로는 문 밖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찾아오신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경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아버지 기쁨으로 환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역사 주시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 한복판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고 꾸짖으셔서 나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